수수께끼라는 것은요, 이 국어사전을 찾아보게 되면 사물이 복잡하고 이상하여서 그 속내를 알 수 없는 것으로 이 수수께끼라는 용어를 정해 놓았습니다. 미스터리 혹은 퍼즐, 리들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하지요. 어떤 물건이나 동물에 빗대어서 그 뜻이나 이름을 알아맞히는 놀이를 우리는 흔히 수수께끼 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가장 유명한 수수께끼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지요. 이집트 피라미드 앞에 서 있는 스핑크스죠. 여러분, 이 스핑크스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수수께끼를 내고 답을 맞히지 못하면 그 사람들을 잡아먹고 공포에 떨게 했던 이야기입니다. 이제 수수께끼를 저도 한번 내보겠습니다.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아침에는 다리가 4개, 점심에는 2개, 저녁에는 3개인 것은 무엇일까요? 또 무엇이죠? 사람입니다. 이 전설을 보게 되면 오이디푸스가 이 정답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스핑크스가 이 수치심을 견디지 못하여서 절벽에서 떨어져 죽었다고 전해지기도 하지요. 두 번째 수수께끼입니다. 두 자매가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낳는데 그 둘은 누구일까요? 조금 어렵습니까?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두 자매가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낳는데 누구일까요? 이것은 그리스 헬라어의 단어에서 유래된 수수께끼이기도 합니다. 정답은 낮과 밤입니다. 이 낮, 밤이라는 것이 헬라어에서는 여성형 명사거든요. 그래서 이런 수수께끼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문제입니다. 오전에는 컸다가 정오에는 다시 작아집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다시 커졌다가 저녁에는 사라지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도 조금 어렵습니까? 이 문제의 정답은 그림자입니다. 여러분, 그림자가 밤에는 안 보이고 사라지죠? 여기에서 기한된 문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다가 때때로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받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현실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에서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렇게 권면했던 것입니다. 용서하는 것이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나 용서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길이기도 합니다. 용서의 미스터리지요. 용서가 가지고 있는 수수께끼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폴 마이어가 있습니다. 이 폴 마이어는 용서의 심리학이라는 책에서 용서에 대한 10가지 단계를 설명하면서 용서는 많이 연습하면 연습할수록 더 쉽게 용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바람을 멈출 수 있는가 질문합니다. 없습니다. 그러나 풍차를 만들 수는 있다, 이렇게 폴 마이어는 말합니다. 또 파도를 멈출 수 있는가? 없다. 하지만 배의 돛을 조정할 수는 있다. 상처를 받지 않을 수 있는가? 없다. 하지만 용서하는 법을 배울 수는 있다. 이 폴 마이어의 얘기입니다. 저는 우리 인생이 바람과 파도와 상처를 피하고 또 멈추게 할 수는 없지만 바람을
이용해서 풍차를 만들 수 있고, 밀려오는 파도를 이용해서 돛을 조정해서 또 한 걸음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고, 상처를 받지만 그럼에도 용서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더 아름답고 우리의 삶을 더 긍정적이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하는 좋은 도구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모두가 불어오는 바람과 파도와 상처를 피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더 가까이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용서라는 수수께끼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삼손의 수수께끼입니다. 삼손은 딥나의 포도원으로 내려오다가 이 젊은 사자를 만나게 되지요. 그러나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였습니다. 그러니 젊은 사자라 할지라도 염소 새끼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삼손은 그 젊은 사자를 찢어 죽였던 것이죠. 얼마 후에 삼손은 다시 딥나의 여인을 만나 결혼잔치를 위해서 내려가게 됩니다. 가다 보니까 지난번 만났던 그 젊은 사자가 어떻게 됐습니까? 염소 새끼처럼 찢어서 죽였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 죽은 사자의 시체에 벌떼가 있었고 꿀이 있었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사사기는 정체성을 잃은 나실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있는 그대로 고발해주고 있어요. 나실인은 포도나무에서 나는 것은 어떤 것이라도 먹지 말아야 했죠. 또한 어떤 일이 있어도 시체를 가까이 해서는 되지 않았습니다. 부정한 것과 접촉이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삼손은 어떻습니까? 죽은 사자의 시체에서 나온 꿀을 떠서 먹고 그것을 자신의 부모에게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이제 딥나의 풍속대로 결혼식의 피로연이 진행이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청년들 30명을 데리고 와서 삼손과 친구를 맺어주지요.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삼손은 그 결혼식 피로연의 잔치의 흥을 돋우기 위해서 그 블레셋 청년들에게 수수께끼를 내게 됩니다. 잔치가 진행되는 7일 동안에 이 수수께끼에 대한 답을 가지고 오면 선물을 주겠다고 약속까지 합니다. 그러나 만약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면 블레셋 친구들이 삼손에게 벼 30개와 겉옷 30벌을 줘야 한다고 약조를 맺는 것입니다. 자, 14절입니다. 삼손이 낸 수수께끼는 무엇입니까?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온다. 이것의 정답은 무엇입니까? 라는 아주 단순한 수수께끼였습니다. 블레셋 친구들은 30명이나 됐지요. 자, 그러나 사흘 동안 곰곰이 고민을 하고 아무리 연구를 해봐도 삼손이 낸 이 수수께끼에 대한 답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수수께끼를 풀지 못했습니다. 결혼식이 3일쯤 되던 날에 블레셋 친구들이 삼손의 아내를 협박하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어떻게 협박합니까? 남편을 깨워서 그 답을 알아내라는 거예요. 그 답을 자신들에게 알려달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살하고 그 모든 소유를 빼앗겠다. 이렇게 협박을 하게 됩니다. 자, 16절로 가보십시오. 16절을 보면 이제 삼손의 아내는 울면서
삼손에게 무엇이라고 애원합니까?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나를 미워한다. 그 수수께끼에 대한 답을 가르쳐 달라고 애원하고 또 애원합니다. 결국 삼손은 마지막 7일째에 수수께끼의 답을 아내에게 가르쳐 줍니다. 삼손의 아내는 그 답을 블레셋 동족이지요. 블레셋 동족인 친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마지막 날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친구들은 삼손에게 나와 수수께끼의 답을 내놓습니다. 18절 말씀이죠.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여러분 지금 이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삼손은 자기의 꾀에 걸려서 자신이 넘어지고 있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할 것이 있어요. 지금 이 사사시대는 어떤 모습의 시대였습니까?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였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모든 것을 선택하고 모든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단순하게 얘기하면 비참한 시대의 모습을 지금 우리는 삼손의 모습을 통해서 또 보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이 보시기가 아니라 내가 보기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가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사라진, 하나님의 진리가 사라진, 하나님의 말씀이 설 자리가 없는 비참한 시대가 되어졌다 이 말입니다. 어두운 시대가 되어졌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사사기 14장 2절로 가보십시오. 삼손이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내가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3절 말씀에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또 3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7절로 또 가보십시오. 그 여자가 누구의 눈에 들었어요? 삼손의 눈에 들은지라. 여러분 지금 삼손은 딥나의 여인을 아내로 선택할 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선택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내 기준에 옳은 대로 선택하고 행하였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에서 여러분 옳다라는 히브리어에는 야사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이 야사르라는 것은 옳다, 의롭다, 믿음직하다, 마음에 든다, 합당하다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문제는 여러분 옳은 대로 행하는데 그 시대가 어두우니 어떻습니까? 신앙도 함께 어두워졌다는 겁니다. 지금 사사시대에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는데 이 야사르를 붙잡고 살아가는데 여러분 그 옳음이 어떻습니까? 시대가 어두우니 신앙도 함께 어두워졌어요. 시대가 길을 잃으니 믿음도 함께 길을 잃은 모습을 우리에게 고발해주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가진, 사람이 가진 기준이거든요. 내가 가진 기준이거든요. 말씀의 등불을 잃어버리니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전적 타락한 인간이, 여러분 의에 대하여 무능해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악된 인간의 실존의 모습을 지금 사사기는 우리에게 여러분 여지없이 그대로 반영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다 옳다고 하고 다수의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노하면 그것은 노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하면 아닌 거예요. 삼손의 어리석은 신앙, 정체성을 잃은 삼손의 모습은 또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 오늘 본문에서 여지없이 드러나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삼손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삼손이 또 무슨 실수를 했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서 삼손의 이야기를 읽지 않습니다. 오히려 삼손의 약점과 실수까지도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삼손의 실패와 실수 뒤에서 여전히 이끌어 가시고 여전히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삼손의 이야기를 읽고 묵상하며 우리가 가져야 하는 하나의 기준, 초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의 이야기의 주인공은 삼손이 아니에요. 그 시대의 블레셋도 아닙니다. 삼손의 이야기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오직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것은 삼손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삼손의 이야기의 핵심 구절은 그래서 사사기 14장 4절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사사기 14장 4절 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씀은 나실인이라는 정체성을 잃고 지금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삼손에 대한 성경의 해석이요, 성경의 평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4절 말씀이 삼손 이야기 전체의 이야기의 핵심 구절이 되는 것이에요. 4절을 보면 지금 어떻습니까? 블레셋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을 여러분 다스리고 있는 시대였지 않습니까? 삼손은 결혼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자 하는 틈을 찾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삼손의 부모도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께로부터 이 모든 것이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오늘 4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삼손이 나실인이니 부모를 거역하면서까지 이방인과 결혼을 하도록 허락했다거나 또 삼손이 나실인의 의무를 저버리도 된다는 것을 허락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단지 사사기는 지금 하나님께서 삼손의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삼손을 이끌어 가시고 그 역사를 통치하시고 그 민족을 다시금 회복의 자리로 돌이켜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 이야기는 여호와의 영이 임하니라,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니라, 이런 말씀이 반복적으로 기록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이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은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신앙을 다시 회복시키고자 하는 거예요. 블레셋의 속국이 되어서 무려 40년 동안이나 고통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하나님의 언약 앞으로 돌이켜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사사기는 지금 삼손을 통해서 이런 명확한 메시지를 이 시대에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이제 19절 말씀으로 가보십시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여러분, 이것이 작은 하나의 해프닝이요, 또 작은 하나의 사건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사기는 삼손이 어떻게 블레셋을 치기 시작했는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실수와 실패로 걷고 있는 삼손이었습니다. 자기 꾀에 걸려 자신이 넘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삼손을 통하여 블레셋을 치기 시작한 것이에요. 오늘 이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19절 말씀을 보면 또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삼손에게 임하였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삼손이 아스글론으로 내려갔죠. 아스글론은 지중해 해변에 있는 이 블레셋 5대 성읍들 중에 하나입니다. 아스돗, 에그론, 가사, 가드, 그리고 아스글론, 이 5개의 성읍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곳에서 삼손은 블레셋 사람 30명을 쳐서 죽이고 30벌의 옷을 노략해서 돌아오지요. 그리고 약속대로 수수께끼를 풀었던 그 블레셋 청년들에게 나눠줍니다. 삼손은 그리고 크게 노하였다. 그리고 아버지의 집으로 어디였죠? 소라 땅이었죠. 이스라엘 소라 땅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사사기는 이제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을 치고 계시는 하나님, 블레셋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작은 해퍼닝의 이 사건이었지만 이 사건은 블레셋이 이제 심판의 자리로 나아가는 첫 단추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이제 시작되었다는 것을 오늘 사건을 통하여서, 이 수수께끼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4장, 15장에 이르기까지 사사시대는 몇몇 가지의 사건들을 통해서 흥미진진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의 시대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와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별반 다르지 않아요. 한국 교회는 대형교회도 많고 교인도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영적 전투력을 상실해버린 시대가 되었어요. 분별력을 상실했습니다. 곳곳에서 이단들이 들끓고 있습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분별조차 하지 못합니다. 정말 가슴 아픈 현실이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람의 잔꾀가 아닙니다. 여호와의 말씀인 것이지요. 이 어두운 시대를 비출 수 있는, 밝힐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등불이지요. 돈이면 무엇이든 되는 악한 시대가 되었지만 성경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우리가 돌이켜 세워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돌아오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바람을 이용하여 풍차를 만들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파도를 이용해서 배의 돛을 조종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는 상처를 이용하여 오히려 용서하고 이웃을 품고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여러분 넉넉한 은혜가 우리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넓은 공동체,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포위에 바로 일어나 이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